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첫 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지난 고난주간의 기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또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철 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주님의 평안이 먼저 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나누는 모든 시간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신방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마음과 형편을 살피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무징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식사 봉사한 제2 여신도 회원들과 찬양을 준비한 성가 대원들에게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6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교사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성가대원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교우들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표와 함께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씩 먹는 달걀입니다. 그리고 또 꽃으로는 백합입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어린 양이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백합은 깨끗한 흰꽃으로 순결과 새 생명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단단한 껍질을 뚫고 어린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 어린 양은 희생과 동시에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나타냅니다. 그 외에 촛불이나 무지개 또는 수탉이나 빈 십자가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촛불은 죽음을 이기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수탉은 베드로 예수님 부인 사건과 연결되지만 동시에 수탉은 새벽을 알리는 부활을 알리는 상징으로도 이해됩니다. 부활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수탉은 회복과 새 출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빈 십자가는 주님께서 부활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톨릭에 가보면 성체가 있는 십자가, 곧 고상의 십자가라고 하는데 성체가 있는 십자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곧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이 고난을 강조하는데 우리들은 빈 십자가를 많이 소위 걸어놓죠. 곧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복잡해서 그냥 성체 없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통의 자리를 넘어선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금의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이제 끝이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데 빈 무덤을 보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여인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들은 무덤으로 향해 가면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적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며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애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정리하려고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에 가까이 가서 거대한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도 여인들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이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여인들처럼 똑같이 죽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곧 절망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절망 속에 머물고 여전히 문제 속에 갇혀서 이제 끝났다, 자포자기 하며 곧 부활 이전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인들처럼 절망 속에 있는 교우들은 없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자들은 가며 서로에게 말하죠. 누가 이 거대한 돌무덤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이 걱정하던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더라. 부활은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자 흰 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또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에 있다.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희망의 자리에 있다. 예수님은 불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자리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도 여인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했다고 말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말이, 이 천사의 말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또한 믿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이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믿음은 이성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이 부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인간적인 판단, 이성의 생각, 이성의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지금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청년으로 표현되는 천사로부터 들었지만 여인들은 놀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신비한 몸을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신비한 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 속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신비한 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비한 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립니다. 10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비록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출발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곧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부활신앙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곧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며 죄에 대한 심판이며 또 새로운 영적인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곧 신앙인의 첫 열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며 부활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주님께서 불의를 이기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교우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돌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증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부활을 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 부활의 증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친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는 성도임을 세상 만방에 증언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절망을 이겨내고 부활의 믿음이 세상의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질곡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